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주로 해맑으시고 생각이 많지 않으신데 그래도 외로울 때 있으시죠? 생각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그럼요. 외로울 때가 있죠. 사람이 항상 그쵸. 그렇죠. 예.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주로 있잖아요. 언제 외로우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다들 가족들이 나랑 안 놀아주고 딴 일을 한다든가 특히 아내가 예. 혼자 딴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예. 나는 이제 좀 같이 있고 싶은데 네. 그럴 때 좀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와보면 저 딴 거 하다가 우리 남편 뭐 하나 하고 와보면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셀폰 보면서 이렇게 혼자 잘 놀고 있어 바둥바둥 보인다는 하고 거죠? 있는 거 보면 옛날에 애기들이 있잖아요. 모빌 이렇게 보면서 노는 것 같이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외로워요? 재밌어 보이던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안 놀아주니까 이제 혼자 노는 방법을 찾아서 놀면서 외로우셨던 거네요. 외로움을 이제 버텨내는 거죠.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떠세요? 외로울 때가 있으신가요? 예, 저 최근에 좀 그런 경험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저랑 둘이 있을 때 되게 친하고 친밀하고 또 다정한 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떤 유력자와 함께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를 완전히 쌩까는 느낌? 네. 이렇게 무시하고 저를 이렇게 좀 하대하면서 그분하고만 막 얘기할 때 좀 외롭다, 좀 버림받은 느낌이다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좀 나랑 친한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하고 더 가까이 얘기할 때 좀 네. 소외감을 느끼는.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 되게 상대적인 거니까 여럿이 같이 있긴 하지만 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죠. 하지만 인간이 특히 외로움을 더욱 느끼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이제 팬데믹 전이라고만 자료에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아주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성인이 된 시기에 외로움을 느끼고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외로움이 줄어들다가 다시 노년기에 들어서 외로움을 다시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이렇게 또 시기마다 차이가 좀 있겠네요. 네. 저는 이 결과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 저에게 다시 대학 시절로 가고 싶냐 아니면 20대로 가고 싶냐 하면 저는 싫다고 하거든요. 아니 성인이 됐을 때 되게 열심히 잘 놀고 친구도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재미는 있었는데 그때 고민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맞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 도전도 해야 되고 또 진로도 또 결정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정말 사춘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정말 이 미로 속에서 헤매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이 좋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중년인데 중년기에는 외로움이 줄어든대요. 이 결과에 의하면 왜 그렇다고 하나요? 중년기 왜 안 외로운지. 네. 그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약해지는 이유로는 사회적인 교류가 증가한다는 걸 꼽았습니다. 네. 이때는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치고 또 새로운 환경에 뿌리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맞아요. 안정기네요. 그렇죠. 이미 다 있으니까. 또한 대다수가 중년기에 이미 결혼했거나 또 직장에 다니는 등 주변과의 교류가 많아지는 것도 외로움이 좀 완화되는 이유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죠. 20대 초반에 이렇게 지내다가 또 남편을 만나면서 좀 안정이 확 오고. 남편도 남편 미래가 나름이긴 결정이 한데.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길이 정해진 상태에서 오는 미련이나 아니면 갈등이 줄어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의 선택으로 뭔가가 이제 취업이나 또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된 상태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가 다시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가 약해져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노인이 되면 이렇게 고립되잖아요. 네. 그리고 배우자 한 명이 먼저
그거 갔을 너무 수도 크죠. 있고 또 건강도 약해지고 또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이제 걔네들이 또 바쁘니까 소원해지죠. 맞아요. 같이 모여 있다가 이제 또 좀 떠나게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가장 약해져 있을 때 20대에 혼자 있는 것과 노년기에 혼자 있는 것은 그 외로움의 그 농도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 같아요. 맞아요. 관계가 약해지거나 단절되면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관계가 원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째 진행하고 있는 어떤 행복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행복한 사람은 결국 관계가 원활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실험은 이제 85년째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실험을 예, 하나요? 어떤 대상자를 정해서 그 대상자의 일생을 살펴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네, 사람들과의 관계. 예, 가족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전 좀 착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좋다든지. 네. 행복을 아니면 위해서는. 네. 아니면 뭐 성취도, 직업적인 네. 성취도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너무 단순하게 관계로 끝났어요. 그 왜 외로운 사람 네. 혼자만 뭔가 그 독불장군처럼 네. 어떻게 보면 외로운 늑대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밥도 혼자 먹고 또 혼자 일하고 네. 혼자 막 그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 뭐 성취는 좀 더 빨리 갈지 모르지만 예. 그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처럼 좀 외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 관계가 나를 괴롭게도 하지만 또 결국은 좋은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인간은 또 관계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나의 또 외로움을 만져주고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조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맞아요. 예, 맞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것이 결국은 관계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관계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세 가지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산다고 합니다. 먼저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너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해야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뭐 남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이해가 가는데 나와의 관계라는 건 어떻게 맞아요. 받아들여야 나와의 될까요? 관계라는 걸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관계 안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듯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존재잖아요. 나란 존재가. 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먼저 자신과의 친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나를 잘 안 해보셨죠? 글쎄 했겠지만 그걸 대화라고 내가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네. 두 글자로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은 예, 다 하잖아요. 생각이 네. 나와의 대화의 내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대화인 거죠. 네. 아니 그냥 나의 생각 자체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저런 뭐 사람들에 대한 생각, 사물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 자체가 나와의 대화인 거죠, 사실은. 네. 예. 근데 나 자신과의 대화를 우리가 좀 이게 뭔가 하고 지금 그래, 저도 좀 뭔가 궁금해요. 했잖아요. 그는 결국은 나를 되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때 한 행동은 나의 어떤 감정 때문이었는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내 안에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나를 이해하고 또 인정하게 되고 또 가장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와의 대화라고 합니다. 뭐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지 네. 또 내가 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서 나의 심리가 어때서 그걸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나와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거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와의 대화가 되는 거고, 제임스님은 바둑 좋아하시죠? 예, 그렇죠. 바둑에 이제 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복기가 뭐죠? 있는지? 내가 뒀던 바둑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놔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한 번씩 놔보면서, 그때 상대방은 이런 의도였고, 난 거기에 이렇게 대응했고, 또 나의 의도는 이거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생각해 보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그런 식으로 나의 예. 생각을 한번 이제 되돌이켜 보는 거네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도, 내가 이제 불쑥 누군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때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든지 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면 나는 이제 발전을 못 하는데 네. 관계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 말이 불쑥 나갔을까? 혹시 나의 마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뭐 서운한 게 있었나?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면서 또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을 한번 다스릴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또 어떨 때는 내가 왜 그 말을 또 안 했을까? 네. 그런 것도 나의 또 심정이었으니까 네. 그때 했다는 걸 보면 내가 되돌아보면 그게 내 생각이 이랬었구나 하고 좀 네. 되돌아보는 것이 되겠네요. 예, 그것이 이제 자기와의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전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일기쓰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의 생각을 네.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저도 매일 일기를 쓰는데요. 자기 전에 한번 일기를 쓰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리도 되고. 그 일기를 안 쓰는 저는 저와의 대화가 참 부족한 거네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대화 부족해서. 좀 성찰이 좀. 생각은 많이 하죠. 예, 생각은 하지만. 예. 근데 한번 아무래도. 정리해보는 거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일기 쓰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네. 그 쓰는 것이라는 것이 쉬운 활동이 아니라서 그냥 하루에 한 뭐 1분이나 2분 정도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우리 같아요. 큐티 같은 묵상을 하는 것도 좀 나를 너무 되돌아보는 좋죠. 것이 되겠죠. 네, 큐티 하시잖아요, 제임스. 네, 그럼요. 아침에 큐티 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나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죠. 또한 뭐 제임스님이 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뭐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뭐 느껴본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것이 뭐 가끔씩 있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의도는 이건데 상대방이 그거를 못 알아주고 네. 엉뚱하게 좀 약간 이렇게 뭐 다리를 걸거나 뭐 맞거나 이랬을 다리를 때 걸었다면 주로 와이프가 했겠네요. 그 생각하기에 본인의 생각에 맡기겠지만요. 예. 뭔가 그랬을 때 어떨 때는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어떤 네. 나의 그 옳고 그름으로 좀 분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의감에 따르면 내가 맞는데 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네. 하고 하지만 내가 또 내가 그게 맞으니까 이거는 관철시켜야 돼.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결국 내가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정의롭고 난 능력 있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못 알아줄까? 예. 바보같이. 예. 그런데든가 아니면 뭐 좀 너무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 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억울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복귀하면서 들여다보면 또 나 자신 안에 있는 또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거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나와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게 되겠네요. 예, 대화 속에서 그렇게 발견하면 그 굉장히 귀한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신승희가 부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의 중요한 세 가지 관계 중에 두 번째, 너와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인데요. 우리 크리스티님은 타인과 뭐 대화를 잘 하시는 편이죠? 잘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또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신선한 대화는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편인데, 또 이제 지루하고 그러면 표시가 난다 그래요. 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되게 잘 하시는 편인데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신선하니까 잘 하다가 네. 조금 얘기하다 보면 좀 지루해서 아니, 이제 좀 어떤 그러신가요? 대상은 끊임없이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 뻔한 생각이나 뻔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이렇게 신선한 사람하고 있으면 네. 대화가 너무 재밌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보면 너무 그냥 이렇게 막 뻔한 얘기들 예, 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은혜롭게 보이겠지 해서 이렇게 막 거룩할 말만 너무 계속한다든지 막 그러면 이제 속으로 졸고 있죠. 그래요. 크리스티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항상 좀 이렇게 참신한 생각과 유머를 갖고 그럼 얘기를 재밌지 나눠야 않아요? 되겠네요. 예, 그게 좀, 예,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자극이 있으면 좋죠. 예. 그 상대방과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에게 집중한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대화는 왜 끊길까 하고 보면 상대에게 집중을 못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대화 소재가 빈곤한 건 관심이 없어서인데요. 맞아요. 대화를 잘하려면 예민한 관찰력이 필수적이고요. 상대방의 스타일이나 관심사 등 어떤 특징이 있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찰력이 있어야 본인이 모르던 매력과 또 개성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 웹사이트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노잼인데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데이트 나가서 대화를 뭐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 내가 끌어야 되는데 네. 나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되게 이제 데이트 안내법인데요. 네,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 할 얘기가 없다는 건 지금 관심이 없어서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화를 정말 잘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디테일한 것들에 네, 대해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요, 할 얘기가 넘치거든요. 네. 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웃고 재밌고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맞아요. 우리처럼 중년이 되면 뭐 밥 먹으러 가서도 서로 셀폰만 보고 딴짓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관심이 식어서 그런 거라고요. 이게 부부인지 애인인지 보면 밖에서 안다고요.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두 번째, 상대방과 대화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대화는 교육이나 설득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남을 가르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자기 의견을 담담하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상대방에게 동조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설령 자기 논리가 완벽하게 맞는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그건 망한 거죠. 어떤 것보다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누구 그렇죠. 좋아하는 내가 뭐 돈 내고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거란 몰라도 누군가 나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면 참 지루하고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듣다 보면 얘기가 좀 끌려가는데 결국은 뭔가 나한테 교훈을 주려고 네.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고 느끼는 순간 네. 뭔가 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멀어지고. 이건 아이들도 싫어해요. 부모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피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나이가 먹어갈수록 네. 또 그런 마음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좀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이 꼰대, 사람을- 꼰대. 그게 꼰대인가요? 맞아요. 네, 이 예. 사람한테 뭔가 좀 메시지를 주고 싶다. 맞아요.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죠. 내가 먼저 경험한 게 있다면, 특히 자녀들한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사실 메시지는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만 먹힌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상대방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먼저 물어봤을 예, 때. 예. 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서 뭔가 배우고 싶어 할 때 해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먹히는 거죠. 네. 근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퍼부는 교훈은 주로 안 먹힌다고 강요가 생각합니다. 돼버리는 거죠. 강요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상대방과 대화를 잘하는 방법 세 번째, 자의식의 과잉이 없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 없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얘기를 못 듣는 사람은 대체로 자의식 과잉이 심하다고 합니다. 모든 관심이 자신한테 쏠려 있어서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자의식 과잉은 한마디로 잘난 척, 또 자기 연민,
정석 과잉 등의 모든 폐단의 원흉 중 하나인데요. 원흉. 자의식의 과잉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연민하지 말고 또 자만하지 말고 건조한 시선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뭐 건조한 시선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자의식이 너무 심해. 모든 네. 관심이 다 자기한테 쏠려 있고 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 말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을 생각한다든지 어떻게든지 나한테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뭐 잘난 척이나 또 자기 연민이기도 한데 네. 내가 너무 내가 잘나서 내가 더 떠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나를 좀 봐줬으면 하고 어쨌든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외로웠죠. 야곱도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혼자 길을 떠나잖아요. 집안에서는 늘 엄마의 도움과 사랑만 받고 살던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혼자 한 데서 잠을 자죠. 그때 하나님은 춥고 외롭고 두려운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여호수아도 외로웠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갑자기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인도 외로웠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한 후 7년 만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도중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는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의 빛과 제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가운데 그녀를 고통 없이 취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 대해서도 그에 묻지않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아내를 잃은 후에 깊은 외로움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누구도 마냥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다 나를 떠납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물다 때가 되면 멀어집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외로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아이자야 61이 부르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